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라고 정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은혜를 구하고 계시고 어떤 예배와 어떤 찬양을 드리고 계신가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재미없고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받는 은혜보다 하고 있는 일이 많을 때에 지치는 것입니다. 은혜가 많으면, 성령 충만하면, 일이 많아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말씀, 좋은 예배도 은혜를 받는 데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믿는 자들이 특별한 예배,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씀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화려한 음악과 세션, 조명이 있어야 은혜로운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와야 은혜 받은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부족하고 멋없는 찬양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겸손은 자기 비하나 폄하, 잘난 것 없으니 비굴해지라 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겸손을, 자신을 비워 하나님이 자유롭게 만유가 되시도록 맡기는 태도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는 존재론적 정확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적 정확성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이미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는 사람이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참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믿는 자의 은혜로운 삶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구약의 율법의 폐함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강조하며 복음의 완전함을 정확히 하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철저히 구분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고 누구나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성막과 성소를 또 지성소를 나누셨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이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대속의 제물과 사랑의 확증이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도 전통도 율법도 아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라고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율법의 정죄 아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이제는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죽기만을 기다리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시작을 앞에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완료 시제로 사용된 이 문장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영속적인 효력을 갖는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이며 지금도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려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복음이며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힘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은 나의 완전한 죽음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죄성과 나의 교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미 율법에 의해 죄에 대한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죄의 값을 받을 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못 박혔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은 우리의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죽을 자였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죽음이고 나의 겸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마음을 우리 안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함께 죽는다라는 그분과의 연합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낮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중반절의 말씀을 함께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멘, 아멘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함께 부활에도 연합됨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에서 항상 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라. 그와 연합하라 라는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오는 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주어집니다. 옛 자아의 죽음과 함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 그분의 의를 받고 그분의 생명 또한 받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칭의와 성화의 의미로 설명합니다. 다시 사는 부활과 함께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변혁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믿는 자된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성화를 위한 그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쫓다, 성령을 쫓아라는 글의 원어 푸뉴마티는 성령으로라는 말인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라는 뜻도 함께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고 새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노력할 수 있고 또한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성도의 성화는 성령을 쫓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의를 행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살아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인해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우신가요?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말씀인가요? 함께 읽은 말씀에는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육체 가운데 사는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여야 한다고 죽은 나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말씀이 너무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겸손하여 낮아진 내가 되었다면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조금 더 살아있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사랑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신앙의 극치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함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찾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하는 사랑, 내가 하는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사랑,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구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낮은 자 되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해 주십시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지금보다 조금 더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의 기도라는 기도문인데 이 내용을 또 함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제 모습을 포장한 채 주님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인 척, 믿음 좋은 사람인 척, 성숙한 사람인 척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속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교만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비교하며 상처받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남보다 옳아 보이고 싶어하고 남보다 나아 보이고 싶어하며 남보다 뒤처질까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신앙보다 더 중요해질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제 안전과 성공과 체면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아니라 결과와 숫자와 사람의 평가에 더 의지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제 죄를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부족한 사람으로 섭니다. 주님, 저를 조금만 고쳐주시지 마십시오. 겉모습만 손보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 성격도 제 생각도 제 욕망도 제 우선순위도 주님의 손으로 다시 빚어 주십시오. 변화가 아프더라도 과정이 불편하더라도 제가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결심으로 거룩해질 수 없고 노력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저를 바꿀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제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제 의를, 제 공로를 내려놓습니다. 저는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생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 삶이 주님께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이 주님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제 행동이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제 선택이 주님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보다 거룩함을, 편안함보다 순종을, 인정받음보다 진실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는 말씀보다 끝까지 나를 붙잡았구나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저를 붙드소서. 오늘도 저를 주님께로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